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일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철장 권세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이제 뒤에 앉으시고 더우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쪽에만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저도 사실 추워요. 추운데 이게 또 누군가는 덥잖아. 이게 참 이 시기가 누구는 감기 걸리기 딱 좋고 누구는 더워서 떠 죽기 딱 좋은 참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하여튼 그리고 정 뒤에 앉았는데 더운 분들은 선풍기를 트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잘 마련해놨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감각 안 느껴보셨습니까? 눈을 감고 샤워를 하고 있는 뭔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 싫죠. 괜히 막 거울이 그 거울과 거울도 무한 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빛의 난사로 인해서 그런 일 때문에 괜히 오싹하고 으쓱하고 막 그런 것들. 자, 저는 옛날부터 그런 귀신 이야기가 되게 싫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공포 드라마가 심은하 씨가 주연인 M이었어요. 그거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심은하 씨 눈 뾰렇게 나오는 거, 난 그것만 봐도 너무 무서웠어요. 제일 끔찍했던 공포 외화는 그 V라고 하는 그 이제 있어요. 파충류 나오는 막 그게 너무너무 끔찍했는데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류의 영화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파묘, 곡성 뭐 이런 막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게 되게 무서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마귀, 귀신 이런 것들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 괴력 난신과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특히 이제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진짜 그런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견습 선교로 나가서 인도에 있을 동안에 선교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귀신 들린 인간이 너무 많아. 그때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계 방방곳곳에 참 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티베트 쪽 가니까 그쪽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비전 트립을 위해서 청년들과 팀을 짜고 그쪽에 갔는데 밤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 문이 확 열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와서 목을 조르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만하라고 나 여기까지만 듣겠다고 하고 멈췄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도 어떤 지역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펑 열리더니 등치가 2m가 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너 뭐 하는 거냐고 막 욕을 하면서 스카이드려요. 그러게 멍하니 쳐다봤대.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가 않았어. 2m가 넘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분을 품기길래 가만히 기도했는데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런 얘기 읍쓱읍쓱하죠. 다들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얘기 싫어하고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런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목소리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당이 귀신 씌인 것과 조금 더 다른 목소리예요. 그런 목소리가 쨍하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특히 그 웃음소리가 와, 이건 미쳐도 이렇게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낑낑 들리기도 하는데 자, 이런 더러운 영들의 공격을 누가 받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도 무서워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급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나오지도 않아.
그런 거를 감당하지는 못하고 끝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영들은 굳이 공격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러운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 흔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우리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철장의 권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철장 권세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시던데 이 철장 권세는 뭐냐? 자, 더러운 영의 세력들 그들을 다스려서 깨부술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철 지팡이의 권세라는 겁니다. 철장은 그냥 말 그대로 철 지팡이예요. 여러분들은 지팡이 짚고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데 그게 800km가 넘는단 말이죠. 그리고 짐은 이제 아무리 가볍게 싸도 20km가 넘긴 합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난다. 그 청주에서 온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24살인가라고 얘기하던데 그 친구는 진짜 가방에 아무것도 없이 다니더라고.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갈아입을 옷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씻어서 그날 다시 입고 와, 그래서 야, 리스펙이다 너. 진짜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여하튼 이게 짐이 한 20kg 되는 짐을 묻고 걷다 보면은 무릎이 나가버립니다. 거기가 평지가 많은 코스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전 처음으로 지팡이라는 걸 사봤어요. 진짜 단단한 나무 지팡이. 얘가 얘만한 게 없어. 지팡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기 너무 흉해요. 그러지 마. 너무 좋아. 꼭 지팡이 짚고 다니세요. 무릎이 그렇게 편하고 허리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특히 내리막 걸어갈 때 최고야. 오르막 걸어갈 때도 좋고 일단 얘는 정말 좋더라고. 자, 이 지팡이라고 하는 도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갖고 다녀보니까 첫째로 내 몸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올 때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스틱 말고 여러분 그 등산 다니시는 분들 그 스틱 3단 스틱 아시죠?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거 무릎에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스틱 말고 단단한 나무 지팡이 아니면 쇠지팡이 좀 무거우니까 일단 그게 진짜 체중도 딱 의지할 수 있고 여차하면 무기도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뭘 주시느냐? 철로 된 지팡이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철로 된 지팡이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 더러운 것들을 다 우당탕 쿵탕 빠다당 쳐서 무너뜨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지팡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안전하게 위로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 다른 거 찾지 말고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의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처음에는 갈대 지팡이 같았을 거예요. 그냥 등산 스틱 같았을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 어디다 써?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더니 마침내 철로 된 지팡이처럼 그야말로 휘두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것을 계속해서 나의 지팡이로 삼고 의지하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그들이 참 잘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들의 유혹에 빠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들이 성적 음란에 빠졌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자칭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꿰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이대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편히 계세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이죠. 나를 긍정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비놔두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신앙입니다. 자, 거짓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우리마가 흔히 말해서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복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게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까? 무당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기 나무 뽑아가지고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보고 너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을 무당이 하던가요? 무당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 외엔 없습니다. 혹은 기타 등등 외엔 없죠. 자, 이게 무속신앙이고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나는 안 바뀌어요. 나의 상황만 바꿔달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런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런데 너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거짓 신앙,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더러운 영, 즉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불법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사탄의 작용을 받는 거짓 교사들을 일부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왜 시험해요? 여러분, 부부와 연인 사이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 하나가 서로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이거 했어. 그 순간부터 정이 뚝 떨어져요. 정량이 뚝 떨어져. 다시는 꼴 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서로 신뢰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정이 떨어지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불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식이라며. 아니, 날 사랑하신다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며. 그런데 왜 시험해? 그냥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냐?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알게 하고 더 나은 존재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무너뜨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쳐서 연단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야
철로 된 지팡이의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모든 사탄의 하수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하고 어떤 그런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큼의 어려움만 겪으면 까꾸닥 하고 넘어지겠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받은 여러 가지 민원 이야기, 그 민원 이야기를 이제 뉴스에서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다양한 민원이 초등학교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뭐 운동장 시끄러우니까 운동회 그만해라, 그런 민원은 너무 흔하고, 작년 2025년에 이 운동장에서 운동회 한다고 소음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전국에 345건이더라고요. 요즘 왜냐면 이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교대 근무 쓰고 이제 밤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아침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깨꼬닥 소리 지르면 싫죠. 우리 아파트 단지도 오후 2시쯤 되면은 주말에 와, 목청이 그냥 깨깨깨 울려, 아파트 전체가 막 울려 싸잖아요. 그러면 짜증 날 수도 있겠지. 근데 경찰까지 출동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민원이 학교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민원 중에 가장 황당한 민원이 뭐였냐면,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시험지 같은 거 채점할 때 틀린 문제를 이렇게 빗금을 안 긋는답니다. 애들이 상처받는다고. 이렇게 쫙 그어져 있으면은 애들 정서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해준대요. 문제를 틀리면 거기다가 하트를 그려줘가지고 상처받지 마, 너는 참 좋은 아이니까 다음에 이 문제 안 틀리면 돼, 이렇다는 거죠. 자, 웃기죠? 나는 요새 초등학생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극한 직업 같아. 별이 별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학부모님들 아닐 테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 가끔씩 이제 진상이 걸리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무엇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트를 표시해 주길 바라요,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난 상처받기 싫으니까, 난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야, 너 틀렸어, 쫙 거버리세요. 야, 너 그거 고쳐, 쫙 걸어주신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타협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겐 상을 주세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겐 너 계속 안 통과할 거야? 안 통과할 거야? 하다가 계속 통과 못한다.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은 육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탄 것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런 상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으로 상을 주는 그런 구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등이 있으니까 바울이 달려갔죠. 바울처럼 달려간 사람이랑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탱가 있었던 사람이랑 똑같은 믿음의 상을 받으면 바울이 뭐하러 달려가겠습니까? 상이 크니까 달려간 거죠. 상이 크니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체험이 크니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니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두고 그들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복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거짓 교사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우리를 계속 긍정시켜 줍니다. 거짓 교사는 계속 우리를 괜찮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는 계속 우리에게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파헤칩니다. 진리는 우리의 어둠을 들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화장 안 한 상태에서 밝은 빛 비치면 좋습니까? 시커매야 좋지. 아무도 날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불 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누가 눈물 흘리고 뭐 해도 서로 얼굴 안 보게 하려고 불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은 드러냅니다. 다 우리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가지고 한 명씩 나오세요, 발 씻어 드릴게요 하면 좋으시겠어요? 싫잖아요. 왜? 감추고 싶은 거니까. 남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발만큼 꽁꽁 싸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양말 신고 거기다가 운동화까지 신고. 그래, 꽁꽁 감추고 싶은 건 안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빛은 우리가 안 보여주고 싶은 것까지 들춰내게 만들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영혼들은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빛의 능력이 주어지고, 빛의 능력이 결국에는 모든 끝까지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철장 권세가 되어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신갑주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아서 그 더러운 것들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거나 혹은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잡고 늘어지기 위한 함정이에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도원 생활의 창시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 출신입니다. 지금 이집트,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이죠. 은수사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사람들로부터 숨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을 가리켜 은수사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은수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둔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동시대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주교가 쓴 이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에 있어요. 안토니는 영어식 발음이고 안토니우스는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책들 보면 어떤 책은 성 안토니의 생애, 또 어떤 책은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20살 무렵에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렇게 20살 무렵에 이제 마을 공동체가 떨어져가지고 혼자 살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다가 그가 이제 30대 무렵쯤에는 더 이상 이렇게 마을에 있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되니까 난 아예 사막 저 멀리 떠나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안토니우스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 안토니우스에 관련된 성화를 보면 전부 다 이 사람 주변에 마귀가 잔뜩 있어요. 계속해서 마귀들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선교에서 벌어졌던 일처럼 마귀들이 등장해서 이제 제가 읽었던 것 중에 막 공동묘지에서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를 막 괴롭히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은 그 정도 경지에 이른 자들에게 물리적인 싸움이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런 싸움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해가 심해져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런 방해도 없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충 하면요, 아무런 방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슬렁슬렁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왜?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쟤는 뭐 알아서 넘어질 것 같은데 굳이 왜? 거의 반쯤 자기 편이에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네? 얘가 기도에 힘을 쓰려고 하네? 얘가 뭔가 지금도 레벨업을 하려고 하네? 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작년 12월 7일 제가 주일 설교 때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더러운 영들은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질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기도를 꼭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병입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를 자학하게 만들어요. 나를 학대하게 만들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중간에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하는 마음이 들면은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음의 소리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자 하는 더러운 영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더러운 영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 안토니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병과 학대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 기도를 시작한 지, 평일 저녁 기도를 시작한 지 오늘로써 70일째입니다. 70일째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 목이 나갔습니다. 감기가 떨어지라. 제가 감기약을 지금 한 달째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약을 오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냐?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막 현타가 올 때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제가 지금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반이에요. 죽겠더라고요. 이거 끝나고 바로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몸은 피곤하고 어떻게든 이제 버텨보려고 운동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누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하냐? 그거 해서 뭐 하게 도대체? 그렇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막연한 기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꿈인 것 같은 건데 막 이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이 바스라져라. 그러니까 또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그거 괜찮겠어? 왜? 야, 너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잖아? 응. 더러운 귀신들도 같이 와. 그때부터 온갖 귀신 들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으악 소리 지르고 그럴 텐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또 무서운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자,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꾸역꾸역 이어가는데 그 꾸역꾸역 이어가는 와중에 이제 이 70일 기간 동안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가 2명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였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관계없는 저에게 준 어떤 신호 같은 거예요. 너 계속 기도할 거야? 내가 그러면 니네 성도들 괴롭힐 거다? 누군가는 아프다고 하고 누군가는 사고가 나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고 또 누군가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또 쉬엄쉬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괜히 신경 쓰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있고 자, 신기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아파요. 성도들이 다쳐요. 성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잽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툭툭툭. 어제 제가 절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무런 상처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 딱 9시가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제가 이건 단련돼 있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새벽 기도를 5년을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주일 예배 많이 드렸고요. 그 전에 저는 이제 신학교 때 학생 때부터 전도사 때였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사 기도회를 했었어요. 2년 동안. 그때 저희 학교에서 교회까지 편도로 70km였습니다. 거기를 밤 8시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에 어디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아본 적이 없어. 금요일 밤에 논다는 건 저에게는 아예 카테고리 없는 일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선생님들이 안 온 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년 동안. 그러나 오나 안 오나 꾸역꾸역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 기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계속해야겠다.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오냐 더 기도해야겠다. 왜? 이렇게까지 방해를 계속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일이 날 것 같아서요. 이렇게까지 방해를 계속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방해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할 것 같아서 기도를 도저히 못 멈추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변화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겠죠. 그런 거룩한 부르심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철장 권세를 맡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 견디는 자에게 이것을 줄 터이니 너희는 뭐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지치고 힘들고 병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너희의 기도를 방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를 계속해라. 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더러운 영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모든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고 기도의 길을, 예배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로마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고난의 모든 풀무불을 통과한 이후에야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언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 방해의 길 이런 것들을 다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지치죠. 자고 싶죠. 그리고 이거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무한테나 주시겠습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오직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육신의 건강이 나빠질 때,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지고 빠그라질 때, 기도해야 될 때구나.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주시는구나. 더러운 영들이 지금 내 마음속으로 헤집어 놓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이시고 고난의 싸움길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이런 싸움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았는데 그 후에 뭐가 오더라?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왜? 그 빛을 버리도록, 그 빛을 그만 따라가도록 더러운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꺾일 때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말할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니? 깨깨 모가지 터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 뭐가 좋니? 너 언제까지 목회할 건데? 응? 이거 좀 길게 해야지. 너 오래 버틸 수 있겠어?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몸이 바스라질 때까지만 해보려고. 몸이 바스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병원 실려갈 때까지는 할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럴 때 멈추더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왜? 힘드니까. 이 믿음의 단계를 조금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실력이랑 똑같아요.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뚝, 가다가 뚝, 가다가 뚝이에요. 믿음도 똑같아요. 가다가 뚝 성장합니다. 요 구간이 있습니다. 정체 구간. 그러니까 운동 애들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운동 밀 때 에너지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한번 밀고 나면 쑥 가잖아요. 마찰력, 마찰계수. 어려운 얘기 하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 구간을 넘어가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그 구간을 넘어가도록 우리가 한계 돌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제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밤새 기도하잖아요. 밤새. 우리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들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부흥회 다 끝난 날이었어요. 5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사경회라고 불렀는데 사경회가 다 끝나고 나서 뭔가 가기가 아쉬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끝까지 기도한 사람, 남아서라도 은혜를 갈구하던 사람들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가 아니라 나 오늘 여기서 무언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나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 라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눠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선별 작업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만들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게 만들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을 취하여 이 더러운 영들의 공격을 모두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고자 하십니다. 승리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더러운 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고요, 우리를 승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쌓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깊은 우울감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넌 뭘 해도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사랑받을 수 있겠어? 너 그거 성공 못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 악한 말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 물리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고 그분께서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예수 우리의 밝은 빛, 이 찬양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